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함께하시고 또 보내사 제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 되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 필립과 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와 가나 시몬이며 다 같이 또 다른 유다인이 이는 예수를 한 자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주님이 산에 오르셨대요. 주님이 공생애의 사역에서는 갈릴리 주변 복음 사역.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라고 산에 오르신 것을 보면 자주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부르되 어떤 자를 불렀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자기가 원해서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산에 지금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산에 오른 것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평상시에 산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신유, 축기, 이적, 기사, 표적이 넘쳐나니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로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사명을 더 심어주고 또 부탁하시며 능력까지 베풀어 주시려고 특별히 산으로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산에라는 성경은 그 모세도 산에서 큰 은혜를 받았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십계명도 받고 또 불도 받은 그런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종도 호렙산에 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자기 사역의 임무를 또 새롭게 하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또 산에 가셨다. 자주자주 군중들을 피해서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산에서는 옷이 흰 눈처럼 변하고 변형하는 모습까지 보여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그 변화산은 바로 하텐이라는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산은 특별히 어떤 산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변화산이 아닐까, 하텐산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도 갈릴리 지역에 어떤 산지를 특별히 가신 산이 아닐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제자들만 불러도 항상 따라가는 무리가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주님의 제자들만 불러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주님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안식일에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갈 때 뒤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지,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감시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믿음을 받는다든지 그건 이미 배척된 가운데서 그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따라다니죠. 또 주님이 제자들만 간다 하면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어요. 헤롯 단원들, 헤롯 왕의 뜻을 위해서 저자가 어떻게 해서 왕의 위치에 오르며 어떤 쿠데타를 일으킬지 잘 살펴봐라. 그래서 감찰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 늘 따라다니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갈릴리 주위의 사람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나니 표적 한번 보러 가라고. 또 병든자들, 어떤 병도 주님은 100% 완치시켜 주시니 그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따라다니는 자들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 주님이 또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자를 불렀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 이 말씀이 핵심이죠. 무엇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제자들을 불렀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빠른 속도로 누가 찾아서 읽으면 좋은데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이라고도 하고 또 제자입니다. 주님이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을 영접한 자는 모두가 동일하게 사도는 아니지만은 제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자기가 제자를 닮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서 자기 믿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백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에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했죠. 제자 삼으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없이 가만히 나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직 너무나 어린 아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철부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으면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선교사로 나가느냐? 그 뜻이 아니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제자인 것입니다. 온다는 목사는 최대한의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면서 여러분에게 본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내 삶으로서의 제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 이 12를 세우셨습니다. 포이에오라는 이 세우셨다는 단어는 무슨 말씀이냐면 병든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38년 동안 그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가지 못해서 병을 낫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못 걸으니까. 그 물이 먼저 출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들이 낫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네. 기어가는 순간에 말기암, 사기 걸린 사람이 뛰어들어서 분동하니 그는 낫고 난 낫지 않는다. 항상 거기서 머물러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보이에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 출신들을 대부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를 주위 모든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로,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분한 자로 바꾸는 작업이 포이에오, 세우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세리 마태 같은 경우 친로마주의로서 자기 백성들의 그냥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배를 불리는 이런 자들도 불러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 잘못된 것을 옳게 변화시킨 포이에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제자들 불렀다. 이들의 뒤를 다 추격해보면 하나도 없이 쓸모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하니 눈이 열리고 선지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고 능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기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시몬이었는데 주님이 만나자마자 그에게 개발한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니 성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얼마나 급한지. 온달 목사는 따라합시다. 온달 목사는 게임이 안 된다. 예, 대단하네. 그런 성품이라 주님이 보자마자 분기의 아들, 우리의 아들 별명을 줬어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일을 그르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만 제대로 모시면 초대교회의 랭킹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제자를 하나하나 추격하면 아무도 쓸모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무슨 부르심? 세우는 부르심. 답시다. 세우는 부르심. 예, 그 포이에오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바뀌는 역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과 첫사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성격이었습니까? 주님을 늘 쫓아다니다가도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진다고 빌라도의 그 관정에서 주님이 신문 받을 때 자기도 연결되면 맞아 죽지 싶어서 몇 번 부인했습니까? 하루 지나고 난 뒤에 부인했죠?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했습니까? 연타로 3번 했습니까? 연타로 3번을 부인했어요. 주님이 저 앞에 있었어요. 대단한 배신자입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생명의 보혈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남자 중에 제일 먼저 만져준 자가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주님이 잘못 봤습니까? 그건 전자인데. 회개를 통곡하듯이 다시는 그지 않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그날 밤에 통곡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걸고 숭배하는 일이 있어. 주님을 절대 분하지 않겠습니다. 회개 똑바로 합시다. 하나님이 회개만 똑바로 하면요, 사람을 포이에오, 따라합시다. 포이에오,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굴 보겠습니까? 누가 어렵습니까? 도토리 기적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진전적으로 번제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모두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만 드리면 되지, 그 피만 법궤 위에 뿌리면 되지, 이런 형식적인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분이 죄라고 계명에 적어놓은 거 지은 거 있으면 통곡을 하십시오. 절대로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회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 죄를 흰 눈처럼 그 벌로 덮어서 없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용서했다 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그놈의 새끼, 그때 그런 짓을 했지, 이놈의 새끼 들고자, 이런 슬픔이지만 주님은 통곡을 하면서 온전히 회개할 때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도 내가 용서했느니라 세우시다, 그 뜻이.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회개만 똑바로 하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바리새인, 말빨에 못 따라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베드로 못 따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완전히 보일러 씹는 그런 통의 자복을 철저히 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흰눈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게요 너를 세우리라 수제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뭐요? 우리도 제자잖아요. 너희들이 베드로처럼 그 짓을 안 했잖아. 가능성 있잖아. 확실히 회개하고 나와봐봐.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게.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야, 대단하신 주님. 따라합시다. 이야, 대단하신 주님. 주님의 폭은요, 따라합시다. 광폭이다. 예, 그 마인드는 광폭이에요. 뭐만 안 하면 죄만 안 지으면. 그리고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회개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포기에요. 과거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제자를 부르는 목적이 뭐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말씀 너무 중요하다. 다른 말씀 다 배우고 포이에어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부탁한 것들, 은혜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어긴 것이면 철저히 회개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지혜롭게 바뀝니다. 믿습니까? 물건이 막힌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입술로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형식적이요 가식적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하나님이 초토화시켜서 바벨론으로 다 끌어갔습니다. 69년 동안 통곡하고 회개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올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통이 잡아가고 다시는 이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전에는 어떤지 묻어보고 이제부터 집안에 있는 우환과 모든 것을 거두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 그 포이 에온 것입니다. 오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령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친로마 주의 세리 마태를 불렀어요. 로마에 붙어서 세리짓 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매겨서 배불리는 마태를 불렀어요. 이런 자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불러야 되겠어요? 그런 자를 불렀어요. 왜? 뭐 하기 때문에? 포이에어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못 났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기의 낮은 모습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포이에오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놈을 불렀어요. 또 어떤 놈? 반로마주의도 있어. 가난한 사람 시몬이야. 자, 친로마주의하고 반로마주의를 같이 불렀어. 둘이 다 싸울까 안 싸울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둘이 만나서 이거는 평생 이게 평화가 될 수 없어. 피스가 오질 않아. 평생 전쟁이야 둘이는. 근데 이들을 불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보이에요. 세우기 위해서. 무엇으로? 제자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엘로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모실 때에 친로마주의자가 신분주의로 바뀌며 반로마주의도 신분주의로 바뀌는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십자가의 능력을 영접하는 사람. 우리 이 시대에 남북이 벌써 북한이 남한을 다 장악했어요. 언론이든 뭐든지 다 장악했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이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러나 아까 기도에 우리 권사님 불을 내려달라고 했어. 우리 집사님도 기타 틀까 하니까 틀지 말라고. 불 내리면 뜨거워서 어떻게 예배 드리나. 믿음은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 교회는 온당을 사람 잘하면 다 돼.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주여, 남북이 하나 될 수 없어.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불을 내리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의 표적 속에 반로마주의, 친로마주의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다 돌아서 예수 안에서 신분주의가 돼서 어느덧 남북이 복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가 선교로 일어납시다 하고 북녘에서 더 많은 북한 공산당 노동당 위원장들이 막 쫓아와서 그냥 우리를 선교로 사용해달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불이 일어나면 남북이 하나 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주신 목적이 뭐죠?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일으킬 왕의 군대에 일어날지어다. 기도해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일어나서 남북이 하나 돼서 저 북녘 실크로드까지 또 온 세계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우리 남북이 신분주의로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역사,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온전히 회개한 사람, 언제 내가 주님을 부인해서 할 정도,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는 모습을 지금 보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 닮은 주님을 추종하는 진실한 수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예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는 누구죠? 마구간에 있는 말의 숫자 있습니까? 창고에 있는 금판 뼈 있습니까? 아니죠. 엘리야 한 사람이죠. 거룩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수제자, 베드로처럼 온전히 회개한 자. 남북이 이제 하나 될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온다는 목사에게 전무후무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토록 전하기를 원하는 예수의 피를 쏟아내는 설교를 잘하는 자, 오직 예수만 잘하는 자가 되었어. 공산주의가 신분주의로 변하고 민주주의도 신분주의로 변했어. 어떤 남북의 놀라운 십자가의 소식, 온 산천에 있는 모든 우상이 떠나가고 다 회개해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수제자로 살아다니는 그 마음으로 살았어. 하나님께서 열쇠를 막 던져주는 역사, 기도 때마다 열쇠를 막 던져주는 역사, 하늘 주어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참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산에서 주님 그러한 얘기를 하시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산으로 불러서
강림할 때가 다 되지 않느냐? 그래 너희 이렇게 불받아야 되지 않겠냐? 베드로처럼 회개를 확실해라. 그런 놈은 내가 그냥 지옥 밑쪽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온전히 회개하니까 수제자로 세우지 않겠냐? 회개하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더 우리가 살펴보면 가룟 유다를 꼭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베드로 친구들이 형님 아우하는 베드로가 학문 없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들도 뭐 쌤쌤이 그런 자들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리 마태가 있는데도 가룟 유다를 뭘 맡겼죠? 회개를 맡았잖아요.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는 것을 머리 조금 내려올지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머리 정도 내쏟아가는 한순간에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으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피를 다 보배 값으로 살리겠다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해서 저 사람이 이제 기도 많이 하더니 이적을 표적을 많이 보이더니 가는구나 죽는구나 팔아먹어야지 하고 머리 좋게 팔아넘겨 그것도 은 30회 젖는 자 그런 수준이 된다. 주님을 섬길 때 교회 일에 헌신할 때 내 머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 목적으로 섬기는 영혼 주님도 이 땅에서 섬기러 오셨어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그런 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쓸모없는 12 제자들 가룟 유다만 빼고 마가 같은 경우는 동방이기 사망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걸음을 이끌어온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걸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진실로 내가 주님의 수제자로 살아드려야지 이런 각오로 오면 하나님의 그를 보이대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세우고 성교하게 하시고 어떤 이는 신유를 주셔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병든 자는 교회에 가면 다 낫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각양 뜻 안에서 세우시는 어떻게 세우시는 역사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이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달 목사와 함께 회개해서 대한민국이 살 길은 우리가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불을 내려서 쓰임받는 교회 그냥 보통 불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불을 내려서 마지막을 창시하고 온 열방의 지옥 갈 영혼들을 보배 피해 위력적인 말씀과 능력을 듣고 다 회개하고 돌아서 얼마 되지 않는다는 들림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신부의 반열에 돌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 뜨고 어이구 대한민국 멸망시키면 안 되겠네. 저런 자가 있으니 회개한 자가 있으니 내가 너를 쓰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유무식을 떠나서 온전히 회개한 자는 수제자로 세우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를 영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회개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부어주면 하나님의 사역에 참 제자로 살아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언행 심사와 전도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아들여서 마음껏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